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립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 66권의 그 일들은 대부분은 땅에 속한 일들이죠. 우리가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도 일처럼 보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저 우주에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 어딘가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에덴 동산을 또한 만드시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보여주는 것들은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이 번성해가며 하나님을 또 저버리는 자들과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겪는 5,000년 전의 역사든 10,000년 전의 역사든 사람 사는 거는 똑같잖아. 죄의 모습도 똑같고 그렇게 쭉 보여집니다. 근데 그냥 땅의 일이 쭉 보여지고 아브라함 불러오고 또 이삭과 야곱 이야기 하다 보면 그 안에 자식들 이야기,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냥 지금 우리가 겪는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나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나 또 문명이 발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성경은 비슷하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는 구원을 향하여 흘러가요. 땅의 일이 다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은 땅에 속한 것만 아니고, 근데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를 놓치잖아요. 그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땅의 복을 얻고 누리면서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약해질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데오마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삶을 끊임없이 쭉 살아가는데 거기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이고 별 수 없다, 소망이 없다, 땅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다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땅의 일들이 99.9%가 쭉 그냥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가는 우리 다시 보지만은 이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쭉 다시 넘어가서 사사시대, 왕조시대 나라가 망하고 주님 오시는 이야기 쭉 보면, 근데 가끔씩 뭐가 딱 등장하냐 하면 이사야서 같이 땅의 일들을 쭉 바라보고 이게 해결되겠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약속의 말씀에 흔들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리고 다시 그 잠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가요. 잠시고요. 이사야야 선지자로서 수고했다, 예레미야의 수고했다, 여기 살자 하고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같이 안 될 것 같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영광스러운 걸 보여줘요. 근데 그거는 잠시고 다시 눈 뜨면 해결 하나도 안 되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시 땅의 일이 쭉 시작돼요.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 주님이 나는 인자다 말하지만은 어디에 그런 게 있노? 학벌도 없어 보이고 문물도 없어 보이고 저거 형제들 우리와 함께 있고 저거 아버지 오늘 예수 날 때 우리가 옆에서 다 쳐다봤는데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으로 보지요. 근데 주님은 땅에 속하여 땅의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땅의 일들을 이야기하시지만 주님의 원래 목적은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며, 구원을 오늘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러 오신 주님이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금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고, 초대교회 역시도 보시면 우리 일곱 교회가 대부분은 책망을 받잖아요. 다 책망을 받고,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이 오늘 책망하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적는다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걱정 근심이 많은 요한의 눈을 여셔서 다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며, 그 하늘의 보좌에서 천사들과 구원 얻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딱 한마디 들려주시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단어 거룩. 믿어봤자 밥 한 그릇 안 나오는 거룩.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교회 어제 5장부터 6장까지 교회는 거룩하다를 가르쳐요. 교회는 거룩한 거다. 근데 지금 모르니까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그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그죠? 그냥 덮어두고, 그리고 오늘 형제간에 고소고발을 세상의 법정 앞에 가서 스스럼 없이 오늘 행하는 그 세 번째 교회의 큰 문제, 형제간에 성도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교회다움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속 언급하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가르쳤을 때도 그렇고 이만큼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너가 죽도 못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어린아이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라고 일을 잘하네, 일을 못하네,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 뭐를 하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이 모든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잘해보자 하자고 잘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몸 하나 근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직분을 맡겨놓으니까, 은사를 받아놓으니까 이게 표현하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잘해보자 하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보자는 것, 그거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알아야 된다. 그거를 뭐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지.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적잖아요. 크고 작든 간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러 가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일로 인하여 희비가 갈리잖아요. 지 마음에 들면 기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눈에 안 보이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땅에 속하여 있는 만나지만 이게 무엇이냐?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늘의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 그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물리잖아요. 이런 하찮은 것을 준다고.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하늘에로서도 만족함을 못 줘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죄됨이에요. 오늘 우리
우리 마지막 11절 내일도 이 문제, 송사의 문제를 뒤에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얻었던 지금 땅에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루었는지를 우리 끝절이 사실은 주제라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다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도 음행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형제끼리 고발하면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얻었다. 안타깝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고 회개해라. 구원을 바라라. 은사가 나타난다고 구원받은 거 전부가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자면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냥 바울이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잘 보면 움찔합니다. 그냥 형제끼리 고발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음행의 문제 다시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오늘 탐색이는 다 음행과 관계되잖아요. 남자끼리, 그죠? 어떤 때는 짐승과 더불어 하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이 기준이 모호해요. 그죠?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는 게 다 사람한테 있는데 어디까지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얻는지,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를 전후 9절과 오늘 10절 연거푸 이야기를 2번이나 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났다면 절대로 그렇게 옛사람의 삶으로 안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고 그렇게 감정을 따라 안 살아간다. 그거는 네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다. 이것보다도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런 형태를 보면 안타까워하며 교회가 음행하는 데 쫓아내라는 것도 그냥 탁 도려내부라가 아니라 기회를 주라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닌 거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형제간의 소송의 문제 3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봐라. 너희가 판단할 자다. 성도가 뭐고 하나님이 너희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거룩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사실은 세상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이 되는 거다. 기준이. 세상이 뭐가 죄지 뭐가 의지를 모를 때 교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불러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모호할 때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저게 기준이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못 살아가고 서로 오늘 이 안에 있는 문제가 다 등장하는 우리 안에 서로 소송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가서 다 떠벌리잖아요. 그죠? 악담을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동의해 주는 것 같으나 교회는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판단하는 자라고. 오늘 어디까지 나중에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천사도 판단할 거다. 천사도 판단할 거라고 오늘 너희가.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서로 형제를 판단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앞에 갖다 맡기냐? 그거 네가 이겼다 치자. 우선은 누가 당하나? 이미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네가 이겼다 한들 이미 뚜렷한 허물이 세상 속에 다 드러나 버렸다.
네가 우사 다 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원들무함. 여러분,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소송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끼리 소송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소송하고 이게 이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만큼 이렇게 할 만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의롭고 온전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조라 그러잖아요. 세상 법정에 가서 이길 것 같으면 그냥 가지 말고 저조라. 상대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저조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소송 하늘이 져주고 네가 손해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고 무조건 다 그냥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용서해줘라. 네가 손해봐라. 우리 이기려고 하잖아요. 교회 다투면요, 누가 옳으나 그러냐, 삼자가 자기 손 들어주기를 바래. 목사님, 누가 옳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한쪽으로 말하면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그죠? 다투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 편이다. 누가 좀 더 가까이 있으면 목사님 나하고는 이렇고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뭐 더 가깝다. 스스럼 없이 그런 말들을 막 내뱉어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그냥 저주라. 그게 성도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럼에도 불의를 멀리하며 살아라. 그게 성도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 돼지가 미련한 동물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다 씻겨놨더니만 그 더러운 구조물에 뒤통한 것에 다시금 뒹구는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립니다. 오늘 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거룩인데, 아름다움과 거룩. 내일 설교 제목이 시편 29편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예배할지어다.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예요.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예배.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바라신다.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잖아요. 새소리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도 하는 새벽 미명을 통해서 산의 아름다움들, 하늘의 아름다움들, 구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아름다운 게 뭡니까?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죄된 눈으로 뒤집어져 갖고 비닐 같은 게 끼어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빚어가신 아름다움을 하나도 안 보고 육신의 눈을 갖고 내 기준을 갖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며 저주하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지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와보라. 이 땅의 일들로 우리는 늘 또 다시 주눅들고 힘들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늘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거 막 우리 눈을 쳐서 먼 하늘만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교회를 그렇게 빚어가시기에 오늘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고 강하게 진망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 낙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교회의 열매도 오늘 바울에게 기쁨과 실망을 주기도 하겠지만 결국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따고 소갈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더 잘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 뜻은 바로 그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함을 오늘 어지럽히는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보는 자가 치우게 하시고 먼저 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오늘도 하늘에 속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탐욕이 있고 하나님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우상을 숭배함이 있고 우리를 더 사랑함이 있고 방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오늘도 빚어가시는 주여, 우리의 원한 부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저들을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거룩이 없게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을 드리는 부러짐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일과 배달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롭게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가지고 없어도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서